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수 생각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좀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분들을 좀 찾아뵙고 신방도 좀 하시고 어떤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본래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중간중간 사이에 이번과 같이 꽃샘추위도 있습니다. 꽃샘추위는 겨울도 이제 조금씩 저물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봄꽃 피는 걸 시샘하는 꽃샘추위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교차가 굉장히 높고 낮아요. 일교차가 심해요. 조금씩 슬슬 정리하던 겨울옷을 잠시 미뤄두면 좋을 듯 싶습니다. 교회적으로 사순절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는 예수 생각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읽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세상 모든 일의 중심에 나를 두고 생각하는 오래 묵은 잘못된 습관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도 없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 지금 우리는 예수 생각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 생각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인데 특히 여러분들이 예수 생각 운동을 하면서 읽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팔레스타인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열악한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잊기 어렵고 그런 상황이 가까운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마지못해 사는 거지 죽지 못해 사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에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이 아니라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31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할까?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방인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어요. 이방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민만 하도록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고민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능적인 욕구를 만족하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삶의 관심이 좀 더 근원적이고 좀 더 본질적인 것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런데 이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구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의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보여질 때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 하나님의 의를 덮어버리고 말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나도 알기 위해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 의,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립니다. 존 베일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로 주행 시 조명이 가장 절실한 곳은 분기점이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말씀의 조명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면 틀림없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우리의 성질, 분노는 늘 후회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분노는 평정심을 잃은 마음, 염려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 우리를 참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정말 힘이 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에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거기에 4월의 총선으로 서로 내 편으로 마구 갈라져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솔직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하면 그것이 옳은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저런 말을 하면 또 그것이 옳은 것 같고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저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한창인 2021년에 제가 심장 문제로 평택에 있는 병원과 서울의 대형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기다릴 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뭐 어느 병원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수속하는 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더군다나 제가 급하게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의사가 수술을 중간에 멈춰버리고 수술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저를 응급실에 데려다 놓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마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은지 몰라요. 더 초조하고 두렵고 뭐가 잘못된 건가. 시간이 더뎌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응급실에 의사 선생님 둘이 들어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퇴원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의사가 간호사가 알려줄 겁니다. 간호사가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나 퇴원하게도 되느냐? 퇴원시켜달라. 그랬더니 그거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무시를 당했다고 하는 생각이 확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두 번 다시 이런 돌팔이 뭐 같은 병원에 다시 오나 봐라. 막 화가 오르니까 의사는 간호사일 때 간호사는 내 소관이 아니라, 근데 다른 의사가, 응급실 의사가 들어와서 제가 조곤조곤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시켜달라. 나 좀 잠깐 봅시다. 나 퇴원시켜달라. 근데 그 말 속에는요, 제가 짜증 섞인 말투였어요. 너무나 화가 섞인 말투였어요. 그리고 무조건 퇴원시켜달라고 우겼습니다. 내일 주의를 지켜야 되니 나 퇴원시켜달라. 제 집사람이 말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목사인 것을 알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짜증 섞인 말로, 목소리에 화가 묻어난 말로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이게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서 마구 교차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크리스찬이고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잖아. 당신은 목사고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잖아. 그런데 그때 제 아내가 야단치는 그 시간에도 제 마음속에는 이건 크리스찬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으로서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상식의 문제다. 순리의 문제다. 인정의 문제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말투에는 화가 묻어났고 짜증이 묻어나고, 결국 시간이 흘러 제 마음속에 남는 것은 후회뿐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지? 왜 그랬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특별 대우를 받으려는 생각에 화가 난 건 아닌가? 내가 끝까지 잘못을 지적하고 고칠 만한 용기도 없으면서 왜 화를 냈지? 결국 참았어야 할 일인데 결국에 후회만 남았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인지 잘 모르고 당시에 분명한 것은 그 순간 제 행동이 굉장히 감정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후회와 비참함은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반응
때문일 때가 더 많습니다. 결국은 내가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족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화부터 내지 말고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화가 나려는 순간 마음속에서 스톱! 잠깐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힘들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분노하게 되는 것일까? 분노는 잘못된 기대감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때문에,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원치 않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그리고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앉아 계실 곳에 내가 앉아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왜 화가 납니까? 남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내에게 왜 화가 납니까? 자녀에게 왜 화가 납니까?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모두가 자신을 더 의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말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환경, 시간,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하여 기다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때 예측할 수 없는 감사를 깨닫게 되고 예측할 수 없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33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바라며 기다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거예요. 모든 것.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몰라요. 모든 것. 하나님의 의는 영적 삶을 새롭게 하는 성령 안에서 의와 실학과 평강이라고 로마서 14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신 것을 보면 참 신비로운 방법입니다. 바울의 꿈은 세계 복음화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바빴어요. 그런 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움직였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세계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계획보다 훨씬 적게 움직이셨어요. 매를 맞게 하기도 하시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잡아다가 매를 맞게 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두기도 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리어 감옥에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어요. 갇혀있는 시간에 편지로 2000년 동안 전해지는 복음의 진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왜 바울을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갇혀 두실까? 풀어놨으면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의 은혜였어요. 바울의 믿음의 체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의 성품이 어땠어요? 다혈질이었어요. 얼마나 다혈질이었느냐면 칼로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고향으로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로 그냥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수치임 가운데 그의 신앙의 깊이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가 드러날 때 우리는 문제가 클수록 더 큰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의 무게가 많을수록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큰 기쁨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의 역경을 통해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흔적을 만들어납니다. 아,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면 깨닫지 못했던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런 깨닫게 되는 기쁨, 은혜, 감사를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경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오히려 여러분의 실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역경이 오히려 예수의 흔적의 열매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을 빛나게 할 거예요. 어떻게 빛나게 합니까? 해같이 빛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어려움을 일부러 겪고 싶겠어요? 누가 힘든 일을 누가 겪고 싶겠어요? 자원하여 나 힘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원하여 나 고난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하지만 일생을 살면서 고난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믿음은 이런 고난이, 이런 역경이 도리어 어떤 사람을 해같이 빛나게 할 수도 있고 흉측하게 만들고 흉측하게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그 하나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것입니다. 얼마 전은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부부가
40일 동안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책을 냈습니다. 이 산티아고 갔다 오는 길, 부부가 갔다 오는 길이 험난한 길인 것을 알고 교회의 장로님들이 여비를 마련해서 좀 다녀오시라. 오랫동안 목회도 하셨고 그러셨으니 좀 휴가 차원에 다녀오시라. 그래서 부부가 이제 40일 동안 산티아고를 걸으셨고, 그리고 그 걸으셔서 느끼고 보고 깨닫고 했던 것을 묵상한 것을 책으로 내셨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서영은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고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순례자들이 짐을 가볍게 하려고 버리는 것과 차이는 무엇일까? 후자의 것은 아직 쓸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버려지지만 버려진 뒤에 쓰레기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결국 쓰레기가 될 것을 놓고 순례자는 심각하게 고민하는 셈이다. 결국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순례자들만이 먼저 인생을 가볍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결국 쓰레기가 될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잡지 못하는 것을 붙잡고 가는 것. 그걸 가지고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가지고 갈 수 없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생각 운동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읽고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길이 믿음으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보면 3, 4절에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메시지 성경을 펴보았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의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참 허무한 것이죠. 이 염려라는 것이 참 눈물을 쥐어짜요. 이 염려라는 것이 사람을 자꾸 무너뜨리게, 멀쩡한 사람도 무너지게 만드는 게 염려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내일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요, 염려가 우리 삶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데 내일을 염려한다?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불만족이 내일까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평생을 염려하게 될 것이고, 오늘의 부족함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도 열심히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여러분 참 멋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크리스천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카피라이터 정철 씨가 학교 밖 선생님 365라는 책을 썼어요. 저는 이 책을 어느 집사님이 소개를 해서 이 책을 오래된 책이지만 급하게 구해서 읽어보게 됐습니다. 365일 동안 매일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샴푸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비누가 지배하던 욕실에서 샴푸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던 건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그대로 흉내내서는 내 자리를 갖기 어렵다. 샴푸가 지배하던 욕실에서 린스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던 건 샴푸의 일을 빼앗지 않고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쓰러뜨려야 내 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안달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누군가가 나의 자리를 빼앗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도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선생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친구를 밟지 않고서는 네가 성장할 수 없다. 그때는 그것이 대단한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시간이 흘러 지내보니까 그거만큼 위험한 말이 없고요, 그거만큼 비참하고 정말로 비극적인 말이 없는 거예요. 남을 짓밟아야만 내가 올라설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나를 짓밟아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자리를 빼앗으면 어떡하지? 내가 그로 인해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요즘은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에 금고를 두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왜요?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도난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천국에 대한 투자는 위협받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힘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미래가 있어요. 염려 때문에 성급하니 짜증과 불신을 낳고 결국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힘들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급함이에요.
염려예요. 걱정, 근심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참 얼마나 근시안적입니까? 참 재미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급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면 에펠탑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에펠탑을 갔다 오신 분들 사진 올려놓고 보면 참 멋져요. 참 멋있습니다. 근데 이 에펠탑이 세워질 때 이야기를 들으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펠탑이 세워질 때 당시 시민들로부터 데모가 일어났는데 도시경관을 해친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엄청 했다는 거예요. 1889년 탑이 이제 완공됐습니다. 그러니까 완공이 되니까 쓸데없는 그 철제 괴물이라 그러면서 밀어붙이면서 저 철제 괴물을 갖다 해체하라. 막 또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물이 에펠탑이잖아요. 전 세계의 관광객이 에펠탑을 보기 위해서 파리로 몰려온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눈으로 판단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궁극적으로 최고의 잘못된 판단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해하지 못하는 것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을 염려하지 않는 우리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의 은혜는 내일의 새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우리의 손에 달렸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는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 족하고 새로운 날에는 새로운 은혜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과 하용조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과 하용조 목사님의 유작 설교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의 설교를 많이 듣느냐? 아주 복음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선교가 거의 불가능한 무슬림 나라에서 40년간 일해오신 한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제게는 좋은 후원자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선교사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나 사막을 걷고 있을 때나 세상 후원자가 다 끊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은 내일 일 때문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염려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내일은 어떻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아니면 저포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같은 소망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내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내일은 언제나 절망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일은 언제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만 내일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면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을 슬프고 게으르게 살면 내일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쁘고 의롭게 그리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내일을 축복의 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내일은 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